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내 아들 아닌데? 이러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경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자셔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8절 말씀에 9절 마태복음 6장 이 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먼저는 말씀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남은 삶 가운데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기도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계시록 1장에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러셨어요. 아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각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라예요. 그렇게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나라 삼아 주시라 이 얘기는 구원받게 해주시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역시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이제 주님께 구해야 될 건 내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도 마땅히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화목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을 때 죄 용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목 관계가 됐으면 그 화목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 돼요. 근데 그 화목 관계를 깨는 건 죄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 보는 게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어떠한 죄, 잘못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도 꺼려지잖아요. 미안하잖아요. 화목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마땅히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리고 깨졌다라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회복하라고 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3절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만 한다면 도와주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까지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은 고난이에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씀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남은 삶 가운데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히 알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그죠? 복음을 위한 삶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혼동치 않도록 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에 늘 창념하고 사는 사람이 어찌 위로의 하나님을 잊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을 잊고 살겠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고 살겠냐고요. 결국 나를 극락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잠시라도 잊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잊고 살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시간이지만 오전에 자꾸 말씀을 같이 배워보자. 정말 해보자는 게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점점 친숙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러한 시간이 쉽진 않아요. 당연히 이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익숙해지고 이제 이러한 시간들이 훈련돼서 내가 말씀과 친숙해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진짜 이러한 시간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말씀과 더욱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 그 복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록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2차 선교 여행 이제는 구글어스로 찍어보신 분들은요. 진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찍어보신 분들은 이제 성경 안 봐도 머릿속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역을 다녀서 더베로 갔어요. 그리고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그죠? 디모데에 대한 교훈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이제 루스를 지나서 부르기아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르기아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부르기아 지역이 무시아 옆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다녀서 무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무시아 지역으로 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쪽이 소아시아 지역의 끝 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드로아로 내려가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아폴리로 가서 그 윗성인 빌립보로 들어가잖아요. 그곳에서 유럽의 첫 열매 루디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수들도 구원을 받죠. 간수도. 그죠?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데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래도 꽤 큰 도시인데 그냥 지나쳐요. 그래서 이룬 곳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 이 지역도 꽤나 큰 도시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해상교통이 발달한 지역이잖아요. 그 지도를 보면 바닷가 쪽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로마로부터 아시아까지 이르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데살로니가 시내를 지났었어요. 그러니까 해상으로도 육상으로도 어떻습니까?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께서 아덴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구글어스를 찍어보신 분들은요, 지금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을 거예요. 아, 아덴. 기쁘지 않아요? 그죠? 내 머릿속에 그 지도가 있다라는 게. 그 아덴으로 딱 내려갔는데, 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또 경험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2차 선교여행 때 살펴봤으니까, 그 아덴에 내려갈 때, 그 디모데와 신라를 얼른 오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덴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디모데하고 신라가. 그런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가고자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디모데가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그리고 아덴에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가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또 세우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데살로니카에 갔던 디모데가 데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을 들고 내려와요.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카 교회가 이런 모습이더라 그 얘기를 듣고 기록하신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전략지였는지, 또 이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기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기록하게 했는데, 그러한 동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마땅히 우리가 어떤 모습을 또 교훈받아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디모데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전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구원받은 지 채 1년이 안 됐어요. 그죠?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채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도 넘치더라고. 그러니 그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우리 어때요? 내가 인도에서 구원받은 친구가 야, 1년도 안 됐는데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있고 1년도 안 됐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지키려고 하고 그죠?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사도 바울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1년이 안 됐음에도 믿음도 지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참 마음이 깊었겠죠. 그런데 문제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할 때 재림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걸 조금 오해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니까 어때요? 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지역이 실제로 좀 성적으로 문란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재림을 핑계로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은 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1년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사실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잠시 후면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내 주변에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 근심이 됐던 거예요. 염려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올바른 재림관을 갖고 있었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을
올바른 재림관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도 바울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모습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이 기쁨인지 이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지 1년이 안 됐지만 그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 뭐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또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훈하셔요. 왜냐하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정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장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성결, 거룩함을 정말 강조하시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관 있잖아요. 이 주님의 재림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면요. 어떻겠습니까? 담대할 수 있어요. 이 재림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면 깨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재림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다뤄준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재림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하나씩 살피면서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고 먼저 이렇게 좀 정리하는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을 때요. 그냥 무턱대고 읽으려고 하면 사실 머릿속으로 많이 정리가 안 돼요. 장별로 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딱 읽다 보면 많은 유익도 얻을 수 있고 또 시간이 될 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 장별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만 딱 정리가 돼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나하나를 시간이 될 때마다 깊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큰 틀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게 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가보시죠.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한번 봐보죠. 1장 1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12시 전에 끝내드릴 거니까. 사실 저도 바빠요. 네. 너무 이렇게 이제 1장이면 언제 끝나지?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대다가 12시 되면 끝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하시고 내가 하나라도 얻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좀 들으셔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1장 1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와 이 접속사 와 있잖아요. 이 와라는 것이 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곧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신 책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도 설명하시고
성경 많은 곳에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다라고 늘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좀 나름 정리해 놓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삼위일체가 왜 삼위일체야? 물이 있잖아. 물이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잖아.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사실은. 그죠? 물론 우리가 어떤 우리 논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말씀엔 분명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이해시키고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 말씀들은 내 마음속에 좀 정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창조의 모습들을 늘 얘기하실 때 우리라고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그 거룩에 대해서 늘 얘기하시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셔요. 이 말씀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22절도 봐보세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늘 얘기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 신명기 6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놓고 애워놓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가지고 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시죠. 4절.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라는 단어는요.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에하드라는 단어는 집합적 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적 단수라는 것은 몇 개가 있는데 이걸 무리지어서 집합적으로 하나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야히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야히드라는 단어는 절대적 단수예요. 그냥 하나니까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보십시오. 시계가 있고 샤프가 있고 핸드폰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묶어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4절에 쓰인 이 하나라는 단어는 에하드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집합적 단수 그런 의미로 하나로 쓰였다 이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시고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기에는 에하드가 쓰이면 안 돼요. 야히드가 쓰여야죠. 그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쓰인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절대 단수가 아닌 집합적 단수가 쓰였다라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늘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또는 서신서에 뭐라고 표현하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 말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있고 골로새서에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골로새서는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서 4장 1장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셨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우리 8절 9절 말씀을 봐보세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네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냐? 아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실제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셨고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삼위일체를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인간의 논리로 삼위일체를 정확히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가 분명하다라는 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늘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확신이 들지 않아요? 아닌가요? 확신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참여하고 살면 확신이 드니까 남은 삶을 어찌 살아야 될지 좀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5절 말씀 한번 봐보시죠.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이 확실했어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로만 그 복음이 이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1장에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어.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나 구원받았어. 이뤄진 영혼에 관심도 없어요. 나 구원받았어. 수고하기도 싫어해요. 뭐가 구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1장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확신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3절 한번 봐보시죠. 3절.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랬잖아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그 믿음은 내 안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겉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아무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구원이 아닌가 봐. 그렇게 구원 의심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 의심이 든다면 열심히 살아봐야 돼요.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그 가운데 확신을 얻어요.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보람참을 느낀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사실 우리 그 계시록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두 가지잖아요. 정말 구원도 아닌데 말로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죽은 행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렇죠? 진짜 말로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라면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를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외적인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건 사랑의 수고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나도 삶 가운데 수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1장 9절 말씀 봐보실래요? 1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 아닙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종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종이 밖에서 하는 일이 있죠. 양을 쳐요. 농사를 짓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는 건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종은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을 함께 돌아보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고 나 이제 고생했으니까 쉽게 이래요? 아니잖아요.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의 밥상을 다시 차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정한 종의 모습 아닙니까? 그건 수고가 따르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는 사랑해요. 말로만 하고 수고가 안 따라요. 인내할 줄도 모르고. 사실 그게 사랑의 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수고가 따라요. 하나님이 1번이잖아요. 그게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또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부탁할 때 수고스럽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삶 가운데 그런 수고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말로만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어제 우리 수요 말씀 배웠던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받으신 거였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살이 찢겨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죄 때문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그렇게 수고해 주신 걸 내가 알면요. 어떻습니까? 나도 수고를 좀 해야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요. 진짜 사랑이라는 건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좀 들여보는 거예요. 그게 수고예요. 구원받은 사람엔 그러한 증거가 있다는 걸 1장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주님 다시 오셔요? 형제자매님들,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까? 그럼 인내해야 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걸 뻔히 아는데 내가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하나요? 주님 다시 오실 거를 뻔히 아는데 내가 생활 가운데 거룩한 모습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나요? 그건 마치 이런 거랑 같을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결혼해야 되는데 그 신부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그런 신부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줄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충고를 해 줄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게 그런 신부의 모습이 막 분명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면 정결한 모습으로 조금은 그분을 지켜야겠다, 기다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소망의 인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 힘들긴 해도요. 끝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주님 다시 오시면 끝이잖아요. 끝이 있으니까 좀 참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내가 딱 만나는데 끝이 없다라는 게 진짜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쵸? 내가 어려운 시간에 딱 처해지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있어요. 그날 영광 앞에 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재림을 정확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1장은요.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이 확실하다면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것을 이 1장에 거듭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0절 말씀도 봐보세요.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에 실제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의 수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0절 말씀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히 알고 말한다면 그러한 인내의 모습,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봤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1장 3절 말씀처럼 또 9절과 10절 말씀처럼 어떤 게 있다고요? 모습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러니까 1장 말씀을 보고 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이 맞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셨겠어요. 그리고 2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렇게 1장을 좀 정리하면 애우기가 쉽잖아요. 1장을. 그죠? 딱 좀 정리가 되지 않아요? 아,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확신으로 된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죠? 이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면 딱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가까이 간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2장은 무슨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에 다짐하고 살았던 모습을 2장에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첫 번째로는요.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일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걸 각오했다라는 것을 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장 2절 말씀 보세요.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9절 말씀도 보세요.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께서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각오하고 그 일을 행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정말 내 새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랑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전도할 때 그 영혼들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이번 부서 몇 명 전도하기로 했으니까 그 목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내 새끼다 생각하고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동기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에요. 사람에게가. 우리 2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복음을 전한 동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너무나도 명확히 정리해 주시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수고와 핍박이 있겠지만 각오하겠노라. 각오하겠노라. 그죠? 두 번째 뭡니까?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노라. 진짜로 불쌍한 거예요. 모르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혈한 마음으로 해야겠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동기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실제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분명한 복음의 또 이 전도의 동기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2장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장이 또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봐보시죠.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미 서셨겠죠? 그때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 뭐였겠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기가 막힌 일일 거예요. 예. 내가 딱 천국에 갔는데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많이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 진짜 너희의 자랑, 너희의 면류관, 너희의 영광이 무엇이냐? 열매예요. 열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 유럽의 첫 열매 루디아, 나를 통한 열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한 열매가 누군지 아직 없다라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첫 열매뿐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다가 주님 앞에 서면 그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보죠. 다니엘서 12장. 1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영광은 나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온
많은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가장 많이 남기고 살아야 되냐. 진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든지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고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장에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핍박받기를 각오하고 그죠? 그리고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해 나가면 정말 내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하니까 이 장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나와 접목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셔요. 정리하면서.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기억에 남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도 되고. 그리고 이제 3장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전도 후의 모습을 살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었어요. 어찌하든지 그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우리 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디모데가 데살로니카에 가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그런 환난 가운데도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더라. 그 얘기를 들음으로 기쁨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 게 우리 8절 말씀 봐보세요. 8절.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졌다. 그 믿음이 굳건하다. 진짜 그것처럼 우리가 기쁜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3장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관이 잘못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재림관을.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 말씀도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도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3장 13절 말씀 가보시죠. 3장 13절. 1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새신자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이 첨없이 거룩함 가운데 선다는 겁니다. 먼저 내 모습도 그래야 되잖아요. 먼저는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의 공급을 통해 그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국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구원받고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정말 살피는 모습을 3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장은 구원받은 후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들이고 있는지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뭡니까? 구원받게 한 이후에 그냥 이제 교회와 연결시켜서 말씀의 공급을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을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을 하시는 것이 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할 수 있으니까 온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온전해 갈 수 있을까요? 교회 중심으로 정말 말씀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충만히 채우고만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이고 나 혼자 있을 때 맨날 핸드폰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죄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이 멀리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멀리 있으니까. 그러한 시간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해보려고 하세요. 우리가 진짜 시간 없다 바쁘다 하는데요. 어때요? 핸드폰 보는 시간 또는 개인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시간은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 하거든요. 실제로요. 그러한 시간을 줄여서 말씀 보고 내 할 일 하면 사실은 시간 없지 않아요. 시간 관리만 잘한다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점점 더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때일수록 시간 관리를 잘하고 부지런하게 살면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좀 그런 걸 좀 다짐해봐요. 내가 핸드폰을 보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어떤 뭐 게임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 게임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께 합당치 않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좀 줄여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 없다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흠없고 점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3장을 통해서도 교훈받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시를 향해 가니까 마음이 또 급해지네요. 드린 말씀은 있고 참 4장 말씀은요. 나중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4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4장 1절 가볼까요? 4장 1절 2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게 뭐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 거하라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거룩하라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면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우리 4장 3절 말씀도 봐보시죠.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 이 재림이라는 것은 거룩한 생활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냐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깨어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언제 와도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죠? 형제 우애잖아요. 우리 베드로후서 그 1장에 나와 있는 그 7층 탑 기억하세요? 신앙의 7층 탑? 우리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그죠? 믿음이 베이스죠. 어떤 분들은 8층 탑 아니에요 그러는데 믿음은 기초예요. 그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터로 닦아주신 기초예요. 그건 1층이 아닙니다. 기반이에요. 기반.
아시겠죠?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덕이에요. 그 위에 지식, 그 위에 절제, 그 위에 인내, 그 위에 경건, 그 위에 형제 우애, 그 위에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정말 높은 축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정말 성장했다라는 걸 가늠해 보려면요. 내 마음에 정말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없다면 여전히 나는 어린 거예요. 형제 우애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래도 꽤나 높은 층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그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도 말씀 가운데 정상적으로 자란다면 형제 우애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학 선교부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상적인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미워할 것도 없어요.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조금만 내 마음을 넓히고 이해해주면 되는 걸.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해코지라는 거 얼마나 해코지를 해요. 미워하는 마음은 진짜 하나님께 합당치 않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살인이라는 건 너무 중범죄인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인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형제 우애라는 게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 형제 우애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조별 미션 하잖아요. 그럼 조장님들이 앞에서 그것들을 다 행하거든요. 이 최종적으로 문서 작성하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장님들이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학교 수련회 총괄도 하시거든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부 임원들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코피날 일이에요. 코피날 일 정말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형제 우애를 실천한다라는 마음으로요. 조별 미션 할 때 정말 내가 조장이라는 마음으로 앞서서 좀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한 분씩 좀 부탁을 드리셔요.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나눠가는 일이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조장님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장님들이 좀 부탁을 하세요. 하실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해드려야겠다. 이게 형제의 우애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러한 조별 미션을 할 때 그렇게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엄지 이렇게 한번만 해보실래요? 그렇게 해보겠다.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꼭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한 분이 너무 일이 많아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좀 우리가 같이 나눠서 형제의 우애가 무엇인지 좀 같이 좀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근면이에요. 근면.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할 일도 안 해버렸던 거예요. 그건 진짜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면이에요. 근면. 우리가 오전 시간을 지키려고 큐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좀 부지런하게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큐티하고 잠자버리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밖에를 나가요. 아셨죠? 진짜로 그리스도인에겐요. 근면한 것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을 좀 만드셔야 돼. 일부러라도.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늦잠 자면 되겠어? 그리고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할 일이 없네. 그리고 다시 자요. 뭐하러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 일이.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계획적으로 잘 짜서 정말 일어났을 때 할 일이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6시는 좀 무리더라도
우리 약속했잖아요. 8시 전에는 일어나자, 방학 때. 그렇죠? 그래서 오전을 지키자. 그리고 오후엔 자자. 이러면 안 돼요. 오전을 지키고 오후에 자버리면 안 됩니다. 하루를 지키셔야죠. 그래서 정말 근면이 무엇인지 또 이번 방학 때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4장 후에 보면 우리 4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17절, 1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이 온다고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그런 근심과 염려에 쌓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담대함을 갖게 하잖아요.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후반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한다는 게 뭡니까? 첫째로는요.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림으로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재림을 제대로 인식하면 남은 삶을 대충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림의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재림을 올바로 이해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또 남은 삶을 온전히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얘기를 4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삶이다. 그죠? 먼저 받았다라는. 두 번째로는 뭡니까? 거룩한 삶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핸드폰, 특히 유튜브, 좀 미디어와는 좀 안녕하세요. 숙제를 위해서 또 도움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진짜 그러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아니잖아요. 꼭 그 이 시대처럼 어떤 성적 문란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음란이에요. 그것을 기억한다면요. 내가 핸드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떤 겁니까?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적인 어떤 문란한 행동이랑 했던 거랑 하나님은 똑같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요. 내가 핸드폰이랑 뭐 그거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사람 생각으로.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음란한 모습이 아니라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말고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좀 다짐을 하셔요. 그리고 형제 우애. 형제 우애를 말씀드리면서 저별 미션 할 때 같이 좀 서로 돕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꼭 행해 보셔요. 그리고 근면한 삶. 그래서 절대 2월까지니까요. 바쁘더라도 좀 뭐 다른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려고 하고 보셔요. 근면한 삶을 좀 방학 때 연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번째로 재림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이 이제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그 재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5장에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5장에서는요. 재림과 일상생활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하시는 것이 5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속적인 안일과 쾌락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깨어서 군신해라. 이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화목과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마지막 단락은 뭡니까? 우리가 늘 암송하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재림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떤 의식을 갖고 산다면요? 재림의식을 갖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 실제로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내 마음속에 닫고 살아도 실패하는 신앙생활은 없을 거예요. 구원과 영광까지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딱 붙들어주는 것이 재림의식이에요. 재림의식. 그래서 그거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잖아요. 매장 끝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봐볼까요? 1장 10절 말씀 봐보세요. 10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얘기하시잖아요. 2장 가보시죠.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역시 2장 이 19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를 얘기하시잖아요. 3장 가보세요.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죠? 재림을 얘기하시잖아요. 4장도 가보세요. 4장 우리 15절로 18절 말씀은 잘 하시잖아요. 그죠? 역시 4장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시잖아요. 5장도 가보세요.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매 장마다 뭡니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 받았다라면 재림 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흠없고 점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서만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도요. 정말 이 모습만 지키고 살려고 해봐도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냥 표정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할까 했다가 그래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12시가 벌써 넘어버렸는데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시 배워보면 좋겠어요. 이 재림에 대한 시기랄지 이러한 부분을 잘못 오해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로 신앙생활에 힘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7년 환란 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말 확증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고 그 다음 3차 선교여행을 화요일 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너무 좀 생각 없이 많이 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조별 미션에만 잘 참여해도 할 수 있도록 좀 조율해서 내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요.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만 좀 한번 읽고 오셔요. 아시겠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보고를 자매팀 중에 한 팀만 좀 자원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원하실 팀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들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한 팀만 다른 조는 안 해도 되고요. 자원하시는 팀 한 팀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선착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회신할 테니까요. 한 팀만 준비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보세요. 마음에. 아시겠죠?
그리고 받으실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남은 삶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재림의식을 갖고 살아야겠다. 좀 이런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수고하셨고 이제 부담 안 드리고 이렇게 같이 해나가면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봬요. 금요일 날은 우리 오늘부터 동계 수련회니까요. 각 부서마다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은 조별 모임 따로 갖지 마시고 표정들이 좋으십니다. 안 한다니까. 갖지 마시고 동계에 올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숙제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보시고 그 3차 선교여행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세요. 아셨죠? 그리고 자매팀 한 팀만 바로 좀 자원을 해주세요.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나요? 바로 그래도 끝나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네요. 한 팀만 자원해주세요. 선착순입니다. 여기서 화요일 날 좀 발표하고 다음 주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저희 음식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모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땅히 남은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음속에 담고 남은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라는 칭찬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칭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동계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전체 교제 시간 가운데 또 함께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동계수련회 때 잡은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을 힘있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서 일하시는 우리 조장 형제 자매님들 더욱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일을 행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형제 우애에 대한 마음을 깊이 새김으로 서로 도와 이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형제 우애를 실천하는 귀한 조별교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제의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전히 안 오지만 꼭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방 닫도록 하겠습니다. 했네. 하셨네요. 저기 자매 은하